1장 3절로 5절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준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거해 주실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는 응답되는 이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의미 있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래 지내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로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한 절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끝나가는 코로나를 말이죠 끝장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교회는 지상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말이죠 그저 명함도 못 내미는 한 업으로서 한 생애를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을 터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여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약 500여 명이 되어졌습니다만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120문도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마침내 성령이 저희가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시게 되어졌던 것이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그 당시에는 투표권도 없는 여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를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받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질인 좋은 것을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낮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어찌해서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 맛이 더 좋다는 말이냐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말이죠 당황할 뻔했는데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말이죠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이와 같은 그 전신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매달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서 그 문둥병 환자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산에 해가 지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란스러워지는데 웅성웅성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빈들에서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겨우 어린 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띄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놀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밤에 건너가는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몰아치게 되어졌고 제자들이 이제는 이 돌풍은 내가 일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해 본 것 중에 제일 심한 건데 여기서 살아날 길은 없구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파도를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말이죠, 배 위에 올라오시게 되어지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어지고 아주 잔잔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이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썩어 냄새나는 것 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구나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때 말이죠, 제자들도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말이죠, 크게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수의를 동인 채로 말이죠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여 같은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1,000일 이상을 이렇게 이런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정되어진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셔야 될 이와 같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이마만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졌은 말이죠, 이제 되어질 것 같는데 합격이 될 것 같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혹시 내가 붙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가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두고 그대로 도망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전날 밤에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마음속에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예수님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계집 아이 하나가 당신도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의 액센트인데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요 내가 당신을 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서워서 말이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와 같은 제자였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생각으로는 이제 다 되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한 가지 관문을 더 통과해야지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이 베드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훈련을 다 통과했습니다만은 뭐가 부족했냐면은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말이죠, 벌벌 떠는 이와 같은 그 비겁한 자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죠, 비겁했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하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와 같은 베드로였습니다만은 2장 14절,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묵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결심과 각오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 되지만은 오직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바로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의 결심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는 것 가지고 말이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모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관리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우리 마친 이와 같은 교육과정도 마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외치고 군중들을 움직인다는 말이냐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공에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위협하게 되어졌을 때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째가지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렇게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지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진 이와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말이죠,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말이죠,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그래,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 교회들이 60%쯤 이렇게 예산이, 재정이 손상을 입은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관심 말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이나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그래도 거의 원상복귀가 되겠지.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 말이죠, 어느새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공예배에 같이 참석을 안 한 동안에 말이죠, 마음이 상당히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져서. 그래서 다시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 3년 전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금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 한 주간 동안이라도 5일 동안 우리 전교인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나아가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게 되어져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될 수 있는 한 길이 있으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말이죠, 위상이 추락을 해서 요사이 전도에도 말이죠, 전도가 잘 맥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몇 사람이나 전도했을 것 같아요. 전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말이죠, 큰 소리로 새벽부터 방언을 하면서 120문도가 크게 소리하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던 그 세계로부터 모여온 이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쑥덕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편에서는 야,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술에 취한 모양이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아니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당시 세계 각국에서 나서 자랐던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데 어찌해서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원주민과 똑같은 이와 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 말이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11 사도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말이죠, 요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쭉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에 일어나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말이죠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일이 바로 너희가 바로 지금부터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이죠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베드로와 11 사도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면서 말이죠 매달리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길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 말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개역 성경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고 성령 받은 이와 같은 무리들이 3,000이나 더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말이죠, 전도한 이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물론 70문대를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귀신들도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침받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이와 같은 기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이 성령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저 빌립 전도라든지 또 우리 교인들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무슨 물티슈 나눠주고 말이죠, 소금 주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는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말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를 일으켜 돌이켜보게 되어질 때 저 감천시장에서는 임영점 권사님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전도를 그저 뭐 대단하게 말이죠, 사형리를 증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런데 그 단순한 말에 말이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저 감천 끝에서부터, 그때는 교통이 더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 교회까지 수십 명이 임영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 그래서 하루는 저 동네 이제 노인들 그때 초청해 가지고 행사하면서 말이죠, 임영점 권사님이 자꾸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시는고 가가지고 말이죠, 일부러 그 옆에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동네 사람, 대천불악 분들 그때 우리가 모셨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말을 하는데 말이죠, 이 말이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임영정 권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인데,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을 말이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려 간구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셨어요. 우리 이소래 권사님은 은혜 받으시고 난 다음 말이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저 보따리 이렇게 가지고 저 재성동으로 말이죠, 이리 다니시면서도 늘 말씀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그의 속에 함께 계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소래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말이죠, 적지 않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영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 교회는 그저 복음교단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교단인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와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회활동, 사회 구원을 위해서 교단이 크진 않지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교단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가 자기 집 앞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성령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40일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40일 철야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래도 하도 오래 믿었던 이와 같은 분이라서 성령이 쉽게 임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이영자 집사님은 그때 성령은 못 받았어도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좋든지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매달리시든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신방 오는 것은 말이죠, 제발 오시지 말으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방에서 계시는데 말이지, 아주 허리를 굽혀야만이
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하튼 문을 통과해서 또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리를 굽혀야만 되는 여하튼 집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신방을 잡고 못 오게 하시던 여하튼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나 또 그 얌전하신 분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머리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울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자기는 자기 신앙만 지켰지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때 우리 교회 주일날이면 말이죠. 이영자 집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그저 2사람도 나오고 3사람도 나오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전도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시냐 그러니까 말이죠. 목사님 성령 받고 나니까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이죠. 다른 말 안 하는데도 술술술 따라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지금 앞자리에 말이죠 앉아 계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셔. 그분도 말이죠 어느 날인가 가게 와가지고 말이지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 말을 할까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표정을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성령 받으면은 할렐루야 다른 아무리 유창한 말을 가지고 말이죠 한 달지라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성령 받고 나면은 간단한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만 가지고도 말이죠 그가 감동받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신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는 여하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말을 가지고 외치는 것보다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단순한 말로 증거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여와 같은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말이죠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여하튼 기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고치는데 보셨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한 사람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져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40세 가까이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마치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웃들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해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말이죠 역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한 푼 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지금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소리를 들을 때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말이죠 베드로는 또 성질은 좋지 않지만 인정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면서 아무리 포켓들을 뒤져봐도 말이죠 동전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뭔가 줄 수 있다 하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벌떡 일어서서 걷게 되어졌던 것이며, 할렐루야. 이 소식이 말이죠, 예, 예루살렘에 그냥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져서, 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고.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불가능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하여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느냐,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3년 반 동안 나한테 훈련받았다고 해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봤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것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도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지만은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정복해 버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이 오순절 날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1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아쉬웠는데 말이죠, 이번엔 한번 함께 모여 보십시다. 그래서 더불어,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은 모여있는 120분들은 말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속에 말이죠,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셔요. 성령 받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간절한 마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120문도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꼭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강사가 무슨 대단한 분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누구를 채워야지 됐냐 하면서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띠아를 뽑아주셔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자리에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바로 이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졌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가 몇이에요? 숫자로 말하면 120명이,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잿빛같이 이렇게 암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특별히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나는 이와 같은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말이죠,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어려운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금년은 주여 심히도 이렇게 어렵고 암담한 때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직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범한 성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들인데 주여 어디에 병이 들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심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여 위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런 신유의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이라고 했던 분이 주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낫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20수년이 지나갔지만은 재발하지도 아니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척추와 디스크에 이상 있는 자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주여 여러 가지로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고쳐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뇌질환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었사오니,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85장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